교회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형통한 삶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형통한 삶이란 우리가 한 해를 다 해서 내가 목표한 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점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1년에 반년을 보내고 내가 올해 목표한 것을 성공적으로 살았나 이렇게 한번 되돌아봅니다. 또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도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지 이렇게 되돌아보잖아요. 그래서 한번 지난 맥주 감사주일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맥주절에 감사가 있는 절기를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정말 잘 살아왔는지 성공했는지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성공이란 단어는 없고 성공이란 단어와 비슷한 또 그 목적이 같은 형통한 삶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정말 한 해 동안 형통했는지 올 한 해 반년 동안 내가 형통한 삶을 살았는지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는 시간. 그래서 형통한 삶이 그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표적으로 그 형통한 삶을 산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통한 자였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형통한 자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정말 형통한 삶을 살았는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오늘 내려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런 채색 옷을 입고 특별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형제인데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복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그에게 주신 꿈으로 인하여서 더 미움을 받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형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신부를 갖다가 형들이 꿈꾸는 자가 온다 해서 저놈의 꿈이 이루어지는지 보자 하면서 죽이기로 이렇게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던지는데 물이 없어서 살게 되죠. 저기 목말라 죽는 것보다 그래 상인들이 오는데 상인들한테 그래도 팔면 낫지 않겠느냐 해서 그 형제들이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팔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 손에 이끌려서 노예 시장에 나가서 보디발의 집 애굽에 이르러서 이렇게 팔리게 되어지고 노예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랑받던 그 아들이 어느 순간에 노예가 되어지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어떤 분들은 정말 가정에서 그렇게 애지중지 아버님이 그 학교만 끝나면 자전거 타고 와가지고 기다렸다가 데려가고 그렇게 사랑받았던 내 인생이 결혼해가지고 오늘도 그 세월을 많이 보내면서 그런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랑받던 자에서 노예가 되어져서 비참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를 형통한 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2절에 보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있고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또 2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적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형통, 성공이라고 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형통한 자라면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다. 정말 구사일생으로 탈출해가지고 아버지 품에 다시 안겼다. 라든지 이런 것이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애굽에서 탈출할 수 없었다.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셔서 노예 신부로 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셔서 절대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셨다. 과연 이것이 성공했다라고 형통하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꿈과
또 아버지 그런 특별한 사랑 때문에 그에게는 이 고난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7세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이스마엘 사람들에서 여기서 팔려가지고 30세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동안은 정말 험악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대표적으로 3번 정도의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어지죠. 어떻게 보면 아버지 심부름을 찾아서 형들 고생하니까 먹을 걸 가져다 줬는데 그 형들이 자기를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죽이려고 물 구덩이 속에 던졌는데 간신히 살아나고 또 그것도 억울한데 노예로 팔리게 되어지는 그래서 사랑하는 그 형제들한테 버림받는 그 상처와 아픔이 굉장히 크죠. 선의를 행한 것이 이런 악으로 당하게 되어지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디발의 집에서 은혜를 입어가지고 가정의 총무가 되어졌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신의를 지킨 것인데 그것으로 오해가 되어져가지고 노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진 정말 이제는 벗어날 수 없는 누구도 변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가장 큰 절망은 그가 그 떡 굽는 자와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감옥에 오게 되었을 때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는 말미암아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래서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귀시켜 주신다라고는 꿈이다. 그러면 바로 왕에게 이야기해가지고 내가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고 나는 고향이 팔레스타인 우리 아버지가 있는 그곳으로 가기를 원한다라고 좀 아주 신신당부로 그 간수장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를 돌보면서 몇 번이고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기대를 했는데 2년 동안 깜깜무소식이 되어져 버리고요. 과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라고 그 고통 속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3번의 기회가 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요셉은 이 3번의 기회마저도 자기가 더 큰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서 40장에서 요셉이 경험한 이 13년의 고난의 여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의 삶 속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성공,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세계적으로 있다는 것이죠. 요셉의 인생을 오늘 우리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보기엔 요셉의 인생이 참 고통스럽고 힘든 것 같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은 사실상 형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형통한 인생이란 어떤 인생이냐 요셉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도 나는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누구도 나를 기억해주지 않는 양치기에 불과하고 처가살이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이제 됐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지팡이 그걸 던져라 해서 뱀이 되고 그걸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기도하고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고 그런 작은 소소한 삶의 이야기들이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런 사인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사람들은 우리가 소위 성공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20평 살다가 30평 가고 30평 살다가 40평 가고 또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는데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다시금 역전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성공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펴보면 30평 살게 되면 또 40평 산 사람이 보이고 40평 살게 되면 또 50평에서 사는 사람도 보이고 우리 인생에는 왕도가 없어요. 내가 정상에 올랐다 싶으면 더 높은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메달도 보면 영원한 왕자가 없어요. 또 다른 후배들이 또 차고 올라오고 더 실력 있는 사람들이 또 오게 되어지고 물러나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영원히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키가 영원히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학에서 공부할 때 이
그래프가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수평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키가 1m 174다. 그럼 174로 그냥 꾸준히 이어지는 거예요. 더 막 2m까지, 3m까지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적당한 삶, 하나님 주신 형통한 삶, 의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성공, 100억은 가져야 요즘에 부자라고 한다. 근데 그게 아니라 100년은 살아야 장수했다라고 한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공관, 그 형통한 삶을 우리 요셉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가르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이 아니라 성숙해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어느 때에 가서 노쇠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땅도 많이 사고 집도 사고 돈도 많이 가지지만 결국 나중에는 한 평도 되지 않는 그 관에 들어가서 한 줌의 흙으로 또 그 가루로 남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무한한 팽창과 성공을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대적 빈곤감에 오늘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성공한 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절과 3절, 23절을 통해서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2024년 6월을 또 이렇게 보내오고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 형통한 자, 성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다 이렇게 형통케 해주셨어요. 생명을 어때 풍성하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신다.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해주신다고. 그래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이중 갑절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요셉에게도 그 욥에게도 그런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하여금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민수기 23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맹세를 하셨어요. 자기가 높으신 분이 없으시니까 자기가 스스로에게 맹세를 했어요.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전에도 물론 이삭도 얻게 되어지고 그런 거부가 되어지는 복도 있었지만 그 후손 대적을 물리치는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어지는 그리고 원수 마귀를 깨뜨리는 그 일이 그 후에도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형통의 복, 성공의 복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이 성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나는 인생을 헛살았어? 나는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 이런 패배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번영이고 형통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나는 올해 6개월도 형통하였다. 아멘. 세상적인 의미의 성공관을 갖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형통하였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역설적인 순간에도 형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측면으로 하면 우리가 잘 되는 것, 점점 나아지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이에요. 그래도 올해는 수입이, 올해는 월급이, 연봉이 더 나아졌어. 이렇게 우리가 성공을, 형통을 이야기를 하는데 역설적인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망한 상태인데 그렇게 되지 않고 버티는 것.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버티는 것도 형통이다. 지금 삶의 정황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내가 거기에 우겨쌈을 당하지 않냐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겨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참음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버티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또 하루를 버텼다. 오늘 또 내가 가정을 지켰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환자들은 그럽니다. 오늘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사랑하는 가족들 얼굴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임종 직전에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또 그런 불의의 사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사랑한다, 감사했다 이런 말 한마디를 남기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죽음을 코앞에 둔 사람이 죽지 않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령 아니겠습니까? 한 번만 이 기회를 달라고 한 사람에게 이 주어진 기회는 성령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간절함을 하나님 다 들으시고 오늘 또 하루를 또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허락해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일상의 삶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 2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너희는 그들의 성 문으로 끌어내고 쳐 죽일지니 그 처녀는 성 안에 다시 되돌아갔어요.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셉이 자기를 그 의를 지키기 위해서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갔는데 그 여인이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이놈이 내 주인이 은혜를 입혔더니 나를 덮치려고 했다. 소리를 질렀으니 이 법에 의하면 고대 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요셉이 죽지 않았어요. 우리가 연예인들도 보면 정말 그걸 막 부각시켜가지고 저렇게 천하의 못된 놈이 뒷공문으로 다 못된 짓 했다 해가지고 그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자살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성균 씨 같은 경우도 얼마나 아까운 죽음이.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이 요셉은 지금 자기 막 정당함을 주장하려고 자살을 했다든지 뭐 그렇지 않고 자기가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면서도 돌에 맞아 죽지 않고 그것에서도 어떻게 보면 죄수들 가운데서는 어떤 죄냐 하면 다 이런 천하의 못된 놈이 왔냐고 하면서 얼마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에 맞아 죽지 않았고 또 그가 스스로를 그 의를 주장하다가 그래 자살하지 않고 이렇게 버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죄를 범하여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정말 그 고통이 크겠지만 내가 선을 행하였는데 억울하게 당하는 그 고난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돌에 맞지도 사형을 당하지도 않고 감옥에 잡혀 들어갔을 뿐이지 그곳에서도 결국 목숨을 부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어떻게든지 버텨야 됩니다.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경험한 이 형통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두 번째로는 그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버텼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모두가 혹이라도 너무 절망스럽게 생각하고 자살하고 억울하다고 이 억울함을 너무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러한 생각을 극단적인 생각을 가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삶에 나타난 또 다른 형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완전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예. 내가 살아있게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에 절망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역전의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 감독을 내게 맡기라 해서 바로와 그의 군대들을 다 수장시키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반드시 역전의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참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형통은 고난의 순간에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로 형통이 있는데 억울한 고통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도
소소한 소확행, 작은 행복들이 있다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했는데 물이 없었어요. 그 다행히 살아났는데 또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게 되어지고 자기가 노예로 팔리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찾는데 그래도 보디발의 집이라고는 또 좋은 집에 그 노예로 팔려갔어요. 또 그곳에서도 열심히 자기가 행하였는데 그 주인이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심을 알고 요셉으로 인하여서 그 집을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가정의 총무자리까지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예 죽으라는 법이 없구나. 그 속에서 항상 하나님은 그런 작은 행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통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힘겨운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미래가 안 보이는 직장에서도 그래도 함께 마음을 나눌 그런 동료들이 있어서 견뎌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형통함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도 다 성공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성공했다. 감사다.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의 삶, 성공의 삶은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이 다 복을 받게 하는 공동체를 복받게 하는 사람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원죄가 있어서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남이 잘 되는 거 배 아프고 내가 잘 돼야 되는 거 결국 나한테 유익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게 죄성이거든요. 근데 요셉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7년의 기근 속에서 살 수 있게 되어지고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나라들까지도 다 살게 되어지고 또 70명 이상의 자기 그 가족 조카들에 이르기까지도 다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다 복을 누리게끔 만드는 것, 이것이 진정한 형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로 인하여 내 남편이 참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야. 나로 인하여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정말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야. 당신 때문에 오늘 또 행복했어 하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다 형통한 삶을 살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생각하여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을 생각하셔서 여러분의 직장을 복을 주시고 또 내가 돌보고 있는 아이들이 그 학부모님들까지도 다 복을 받는 거고 또 내가 거래하는 사람들이면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끔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돌아보면 손익계산이 다 따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남는 게 뭐가 있어? 이러는 그냥 세주는 게 낫잖아. 그렇지만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그렇게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해주고 삶의 쉼터를 남겨주고 그들의 소통의 장을 만들어주고 또 교회로 나오는 그런 하나의 징검다리를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거, 천국으로 가는 그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진다면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 유익을 주는 교회고 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형통한 교회, 또 우리의 삶은 다 그런 성공한 삶을 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형통의 우리 삶이 큰 위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 그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위로해 줄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드신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 하나님의 이 세상적인 형통과 축복, 성공이라는 이야기한다면 아이고 나한테 무슨 이제 소망 없어요. 나 이제 그냥 편안하게 살다 가면 돼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 형통한 삶을 살고 있고 그런 소소한 행복이 있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오늘 버티면서 오늘 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삶으로 인해 가지고 가족들, 형제들 누구에게도 다 이렇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좋지만 이 땅에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그래서 교회가 위로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살아있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를 받고 또 누군가에게 그런 사랑의 손길을 내밀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요셉의 삶을 통해서 형통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전반기를 보내고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또 장차 이후에도 그 누구에게도 내가 이 형통의 삶으로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걸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